2022년도 2월 27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온라인 교회 영진애원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런 찬양을 참 누구 보지 않게 사람 보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실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경 본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어둠 속에서 확신 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밝은 대낮에 확신에 가득 찬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유대인을 통해 열린다. 그러나 너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될 때가 온다. 사실은 그때가 이미 왔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곧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 메시지 성경 번역입니다. 내일 이제 따로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파워포인트로 대략 그 줄거리를 올리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시간이 많이 잡아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어원, 그 히브리어는 그 아빠드라는 그런 뜻인데요. 노예가 주인을 섬긴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부복한다, 땅바닥에 바짝 엎드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그 예배라는 그 뜻이 레이트루기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배, 예전, 그러니까 섬긴다, 그리고 존경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노예가 발에 맞추어 그 행위를 하는 그런 행위죠. 예배의 개념은 하나님의 위엄, 창조자, 구원자, 화해자, 바로 이분과 은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정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경배로 응답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공적인 측면과 사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공적인 예배에서는 우리가 다 같이 공적으로 한데 모여서 드리는 그런 그 축제적인 예배가 있고요. 예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적으로는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경건의 그 모양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홀로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산제사로 드리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구약은 성막 예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모세 오경 나오기 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제사에 그 예배드리는 그 행위가 나오게 되시죠.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 그리고 레위기 전체가 어떻게 보면 그 제사 예배에 대한 그런 그 모든 설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서 중요한 것이 그 거룩한 향을 피우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을 위하여 만들 그런 그 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올라가는 독특하고도 거룩한 그러한 향기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큰 이와 같이 5가지 구약의 그 제사가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그 마리아 예배, 그 물 사용하지 않고 값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로 발에 붓고 자기의 소중한 머리털로 씻겨드리는 것, 장례를 준비하는 것인데, 그 마리아가 참된 그 예배의 행위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올바른 행위를 하게 된 것인데, 이것을 예배의 차원으로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참 색다른 거죠. 제자들은 그걸 같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고 오히려 비난하게 되어지는데, 그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하나의 예배의 행위를 한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수가성 사마리아인과의 그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배는 그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must,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린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뭔 말이냐?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성령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원래 이 공적인 예배에서 그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보면 막 서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그 내용이 아니라 그 공적으로 성도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거 보면 이건 참 무서운 일이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내 손과 발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해서 드려야 되는,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증거하는 것, 행하는 것, 나오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게 바로 곧 이때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자체부터 이제 참된 예배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이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있는 모든 그 시간에,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예배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역사에서는 초대교회에서도 드리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의 교제, 그리고 식탁의 교제, 그리고 중세시대 때 예배는 어떻게 보면 그 평신도와 사제가 철저한 계급 사이로 나눠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도들은 성경도 함부로 못 읽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해이스가 일반 그 사람들은,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암흑기, 침울한 어조로 되어 있고 죽음과 저주의 공포감과 장례식 분위기 속에서 그 참여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계획의 예배가 그것을 이제 타파해서 나온 거죠. 계급제 그 미사를 비판해서 예배, 누구나 다 만인 제사장으로서 예배 갱신 및 회복을 가져오게 되어졌던 것이고요. 그리고 라틴어에서 자국어 예배를 들을 수가 있고 말씀의 회복을 하게 되었고 설교를 중시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말씀의 예전과 성찬의 예전을 같이 드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개신교로 그 형성이 되어지는데 17세기 초에 영국 청교도 혁명으로 박해를 받아가지고 아메리카 유지로 형성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 개신교 예배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성찬보다 설교가 많이 강조가 되어졌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사역자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그 대각성 운동이 18세기 초에 그 미국의 빠르고 급격한 그 부흥 기존 개혁 교회를 설교했던 것이죠. 그 부흥사 스타일의 설교가 그 당시에 많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교리 중심에서
체험 중심 예배로 그 무디 목사님이랄지 그리고 그 빌리그램 목사님이랄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 또 갱신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20세기 초에 그 예전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초기 기독교를 다시 한번 새롭게 연구하게 되고 예식에 담긴 신앙과 형식적인 요소를 또 가미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는 이런 말을 했죠. 습관이 곧 영성이다.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그 의미는 그 엎드리는 예배, 시편 99편 5절에 경배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사단이 그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자기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배하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그 섬기는 그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그러한 그 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 애굽의 노예에서 빼내왔다는 이야기죠. 예배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지기 위한 것입니다. 산 예배, 산 제사라는 말은 그 옛날에 구약시대는 그 짐승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산 존재 아닙니까? 살아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려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회개의 과정을 통과해서 의롭다 하심을 확증을 받고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막 그것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그 회개의 뜨거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한없는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그 한문에 보면은 심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원래 그 심자, 이 마음 안에 그 육체는 그 껍데기에 불과하니까 그 우리의 마음 안에 점 3개, 신혼영. 그리고 이 신혼영은 바로 우리의 인간의 그 지점이 알리하고 감정을 느끼게 하고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죠. 뜻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된다는 그러한 그 설교를 하게 될 텐데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은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죄인된 삶이 의인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지고 의미 없는 아무런 그러한 그 뜻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다음 주에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준행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그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보이지 않는 묶여있던 그 쇠사슬이 옛날에 과거에 5 남편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삶이 매여 있었고 붙잡혀 있었고 결핍되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런 그 모든 과거의 그러한 그 우울함과 상처와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 만나서 이제 해방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참된 예배의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의 본질을 알았고 참된 예배의 대상을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장소로만 국한되어 있는 걸로 사마리아 성에서는 그림 신산에서만 예배드려야 되는 그렇게 알았는데 그리고 뭐 유다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림 신상 그리고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리는 장소의 개념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디서든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의 의미를 참되게 알았고 이제 삶의 의미를 깨달아서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마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부끄러움과 수치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와 보라 하고 이웃에게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의 유대인들은 경멸하고 무시했고 괴와 대지 취급을 했지만은 바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에 가서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예배의 그 참된 것을 가르쳤고 오히려 이제 그것이 보게 되어져서 사마리아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참 그곳에서 이틀 동안이나 묵으면서 그 하늘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기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는 것 예배를 또한 준비하는 과정도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내일 이제 주일날 그 설교하기 전에 오늘부터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대만 땅에 있는 그러한 그 영혼을 우리 최낙헌 형제가 이제 우리 온라인 예배 제1호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 한 영혼 성도를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이제 그 PPT로 메시지를 작성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내일 이제 제가 직접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도 촬영을 해서 이제 따로 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라인의 예배 그리고 비록 떨어져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제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